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참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있는 자에게는 살기가 편하고 즐길 것도 많고 좋지만 없는 자에게는 그 돈을 벌라 그러면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자 내야지, 월세 내야지, 애들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참 살아가는 게 결코 쉽지만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기를 두려워하고 꺼려하고, 그리고 또 이제 결혼을 해서도 제주에도 보면 애를 안 놓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지금 현 시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이 20년 동안 1위를 계속적으로 OECD 국가 중에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자, 꼴찌로 내려가야 될 것이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5만 달러까지 가는 1인당 국민소득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대통령이 그것이 결코 이제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5만 달러면은 7천만 원 되거든요. 그러면은 100만 원 돼야 이제 수입이, 그것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정부에서는 추진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서 자살률이 높다는 것은 뭔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요인으로 많이 죽겠지만은 물론 고독사도 있고 청년들의 우울증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도 있지만, 그렇지만은 이게 세계 1위라는 것은 도저히 이기가 납니다. 전 세계에서 그래도 10위권 안에 드는 큰 교회들이 대한민국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쏟아나가는 추세고 또 자살률이 이렇게 높다는 것은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잖아요. 정부가 정부의 역할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포커스를 모두 맞춰야 되면 청년들 위주로 지금 다 맞춰놔야 됩니다. 방송도 다 청년들 위주로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청년들 일을 할 수 있는 거 용기를 주고 자신감을 주고 어려운 데서도 견뎌내서 그 보람도 느끼는 그런 것들을 많이 방송해주고 해야 되는데, 계속 나오는 게 불교 방송만 하더라고요.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뭔 시장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청년들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나라를 끌고 갈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청년들이 직장에 제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 예전 같은 경우에는 좀 그래도 떨어진 대학 같으면은 가기 힘들었지만, 지금은 그래도 좋은 대학 나와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장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포커스를 모두 맞춰야 돼요. 청년들 위주로 다 맞춰야 돼요. 모든 걸 다 돌려서 다 청년들 위주로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다시 사는 거예요. 애를 낳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돈만 주면 뭐합니까? 돈만 주면 돈 준다고 됩니까? 한 사람만 낳으면 6억 5천인데 한 애 키우려면 6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대학교까지 먹히고 입히고 모든 것 들어가는 비용이 그렇습니다. 누구를 갖다가 질타하고 그렇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살의 영이 이 대한민국을 갖다가 지금 덮고 있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이 일을 달려가는 거예요. 40초에 한 명씩 그냥 죽어나가는 거예요. 40분에 한 명씩 죽어나가는 겁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죽게 되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까? 한 14,000명 정도? 10년이면 14만, 20년이면 28만 명, 20년 동안 이렇게 달려왔으니까, 28만 명 가운데 청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또 이렇게 애 놓을 수 있는 그런 또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게 되면은 이게 지금 인구가 준 거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저는 그때 생각을 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 대한민국은 자살지만 어둠의 권세가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을 완전히 이렇게 갈라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지 못하게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무리 정부에서 정책을 잘 내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상처받은 그 마음,
그거를 누가 치유해 줄 수 있습니까? 병원에 약으로 됩니까? 그리고 영적 치유센터에서 좀 많이 하긴 하는데 그게 온전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없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참 당하는 거예요. 갑자기 내 아내가 세상을 떠납니다. 또 갑자기 내 남편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또 어느 날 내 자식이 가는 겁니다. 그 있던 것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황당한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상구를 봐야 되는데 바로 주님을 봐야 돼요. 주님을 보면서 잠시 잠깐 이 땅에 와서 가족을 이룬 것뿐이지 우리를 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흔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절대로 자살하면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영권을 침범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라고 내보냈는데 하나님의 그 권한을 갖다가 이용을 해서 자기를 죽이잖아요. 자기 의지로 죽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힘들고 어려워도 왜냐하면 사방이 다 막혀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피할 구멍을 내놓고 하시는 거거든요. 4명의 그 죽음병자를 갖다가 내 친구가 데리고 예수님께 왔을 때 다 막혔어요. 갈 데 없습니다. 아무데도 못 들어가요. 워낙 사람이 많기 때문에 동서남북으로 갈 데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붕은 열어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어려울 때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그 요한복음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을 사시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신적 권능을 한 첫 번째 기적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잔치에 포도주를 갖다가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 기적 사건입니다. 3절을 보게 되면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갑자기 잃어버리는 거 그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구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예요. 어머니입니다. 자식이에요. 똑같이 태어나서 우리가 어디에도 치운 것처럼 예수님을 키웠던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아이는 부정모혈의 관계에서 요셉과의 관계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거기에 임재하셔서 그래서 잉태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도 예수님을 키우면서 많은 두려움도 갖고 있었을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오늘 본문의 그 당황한 처지에서 난처한 상황을 해결해 주는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포도주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뭔가 부족해서 도중에 중단할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 포도주 사건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겨나가야 합니다. 지금 청년들은 잘 사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웠던 과거를 몰라요. 만약에 그 어려웠던 과거가 청년들 시대로 돌아간다 그러면 청년들 살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3대 업종에 들어갈 생각을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도 그랬고 예전 분들도 그랬고 다 3대 업종 들어가서 했습니다. 저도 3대 업종 일부러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군대를 안 나갔다 왔기 때문에 좀 겸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저희 아버지 퇴직금 받으러 갈 때 그때 놀랬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일을 할 줄은 몰랐는 거예요. 엄청나게 힘든 데에서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자랑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청년들도 이제 변해야 되는데 살아가다 보면은 없어진 것이 많이 있잖아요. 열왕기하에 보게 되면은 선자의 상도 중에 그 하나가 엘리사한테 와서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 남편이 이렇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남편이 죽었고 이제는 그 채권자가 채주가 그 우리 아들을 둘을 갖다가 이렇게 종으로 데려가려고 하는데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집에 무엇이 있느냐 그러니까 기름 한 병 있다. 그러면 네가 나가서 온 동네 사방을 다니면서 기름 담을 그 그릇을 다 빌려와라. 그러니까 여인이 가서 사방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많이 쌓아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문을 닫고 거기에서 여자는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그 아들들은 그릇을 이렇게 주면서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그릇이 하나 남았는데 더 있는 애가 없다 하니까 그 그릇이 그 기름도 그쳤던 겁니다. 그걸로 다 빛을 가린 거예요. 지금 현 시대에 만약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것이 내 목숨을 내 마음대로 막 이렇게 내팽개치고 죽이고 막 이런 것들이 보게 되면 우리가 선포하고 이런 사건도 잘 아시잖아요. 그것도 보게 되면 남편은 죽었는데 자기마저 정나이다가 병에 걸리고 그러다가 이제 두 자녀가 있는데 근데 그 딸들이 같이 있는데 계속적으로 고지서는 날라오고 월세는 내야 되고 하니까 마지막으로 택한 길이 그 고지서에다 뭐라고 썼냐면 정말로 죄송합니다. 저는 이 생을 마감합니다 하면서 갔던 거예요. 뭐 느끼는 거 없습니까? 그 주위의 교회에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살아 쓰는 사람들을 챙겼더라면 그러면은 그 가정은 죽지 않죠. 꼭 정부에서만 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저도 밖에 나가서 정 맞았을 때 지나가는데 짐을 내놨길래 혹시 물들어서 내는 거라면 이렇게 도와줘야 되겠냐 하고 가봤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런 보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교회 중심만 하지 교회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뭐가 잘못돼도 지금 엄청나게 잘못되어 가는 겁니다. 사람 몰라요 지금. 우리 교단도 지금 막 키웁니다. 지금 막 키워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제일 큰 교단이에요. 그래서 교단에서 잘릴 수가 없으면 얘기 안 되겠죠. 뭔가 좀 잘못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서민들 주위에 사는 서민들 위주로 이렇게 해서 영권 위주로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교세를 키우고 그 다음에 교회를 키우는 그런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이 닥쳐온다 해도 내가 정신만 차리고 그 다음에 그 비상구를 알 수 있다면 그걸 찾는다면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 선지자의 생도 그 안에도 보게 되면 엘리사의 도움으로 얻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가나잔치에서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한 것은 바로 마리아 역할이 컸던 겁니다. 마리아가 하인들한테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그 처음에는 거절을 당했어요. 그렇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키웠고 천사의 말을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갖다가 메시아로는 보지 않았지만 메시아로 여기진 않았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다음에 대단한 분이시다 하는 것은 키우면서 알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했냐면 거절을 당했지만 너에게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어떤 말이 떨어져도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받고 저것은 안 받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명령이 있으면 그들이 하는 거예요. 아멘. 11조 갖고 많이 놀았는데 나한테 오면 내가 한마디 해주죠. 그러면 그럼 11조 지금 안 내면은 교회 운영이 됩니까? 네. 교회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엉뚱한 것들도 지금 많이 있고 이상한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교회를 찾아갈 때도 조심히 해야 됩니다. 세상이 어려울수록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다윗도 그랬잖아요. 다윗도 믿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자기하고 골리앗하고 게임 됩니까? 안 되는 거지. 초등학생하고 대학생하고 게임도 아니에요. 그거는 엄밀히 따지면 완전히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믿음으로 눈으로 본 거예요. 뭘 봤느냐? 과거의 자신을 바꾼 겁니다. 곰을 갖다가 움켜쥐고 그 다음에 사자의 목을 비틀어서 그 양을 끄집어내는 그것을 갖다 봤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욕하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넌 이제 하나님을 욕하면 짐승이야. 그러면서 이제 나가서 이기게 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봐요. 하나님은 다 막아놓고 우리를 집어넣지 않습니다. 반드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에요.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만 의지하면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 마음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때로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이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죽을 수도 있지만 못 죽인 것은 때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때가 되면 예수님은 죽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그 말씀은 바로 아직 하나님의 때가 지금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그 어머니가 하나님들이 때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거절을 했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 다음번에 뭘 행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하인들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도 성령의 감동으로 받고 그렇게 예수님을 키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거기에 한 6개의 항아리가 있는데 그 항아리는 어디에 갔다가 돌아오면 정결 예식 그러니까 밖에 나갔다 오면 그 더럽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죄도 그러니까 그걸 손을 씻으면서 몸을 씻으면서 자기는 깨끗해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돌 항아리가 6이 이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 갔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들어갈 수 없이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만 만들었다는 거지 다른 어떤 것도 첨가된 게 없다는 겁니다. 제가 GPT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에 그 포도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화학식을 한번 내봐라 그랬더니 몰라. 에탄올, 에콜 이제 그것만 화학식 나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100몇 가지가 합성이 돼야만 포도주가 된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그대로 믿고 그렇게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포도주 사건을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제자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끝제로 나오는데 제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그걸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도록
그렇게 만들고자 그렇게 하셨습니다. 8절에 보면 이제 또 세례장에 갖다 주라 하시니 갖다 주었더니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됐는데 포도주가 된 것을 떠서 이렇게 갖다 준 게 아니에요. 갖다 주는 사이에 포도주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사건은 누구만 아냐면 열회장도 모르고 포도주를 떠가지고 갖다 주는 하인만 바로 안 겁니다. 열회장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열회장은 알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그 종들만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열회장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그 잔치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또 맛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그것을 갖다가 잔치를 갖다가 더 이렇게 풍성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인데 갖다 주니까 하는 말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좋은 것을 내놓고 취하게 되면 그러면 값싼 그런 술을 내놓는데 이것은 좋은 것을 준비해 놨다, 저축해 놨다면서 칭찬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포도주가 뭐 먹고 싶지 않나요? 저기 이제 하늘나라에 가면 아마 있을 것 같은데 그 포도주가 이 땅에서 그 사람들이 맛보았던 그런 포도주가 생전 처음 먹어보는 바로 그런 포도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베푸시는 것은 있던 포도주로 맛을 알게 되면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좋은 포도주로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그 당시에 물과 같지만 또 그 포도주가 있어야 잔치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데 보통 1주에서 2주 정도 이어지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많은 양의 포도주가 그렇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 떨어진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갖다가 다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이제 풍성하게 해 주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다가 불시에 찾아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 마리아처럼 예수님 찾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사건은 저질러졌고 이미 내가 나에게 닥쳤고 그런데 표현할 길은 뭐냐? 예수님 찾는 겁니다. 불시에 찾아오는 거예요. 욥이 자기가 시험 당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욥이 어느 날 갑자기 시험을 당하잖아요. 그러면서 마누라까지 떠나잖아요. 내가 순전하면요 하나님을 욕하러 죽으라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왔던 행복하게 살아왔던 그 가정이 한 번에 이렇게 깨어지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지만 그렇지만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편안한 가운데서 복음 전하는 거 별로 없습니다. 다 복음 전하고 박해받고 그 다음에 굶주리고 그 다음에 배에서 여러 날 지나고 두드려 맞고 그 다음에 가죽 끝에 달린 그 세조각으로 하늘로 심한 살이 떨어져 나가는데 그거 맞으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요. 돌 맞고 죽으면서 루스드라에 다시 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도 바울은 저 세상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사는 것처럼 우리가 사방으로 우리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빠져나갈 구멍이 아무리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은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잖아요. 이 지구를 지금도 잡아 돌리는데 2.5도 기울어놔도 그래도 바닷물이 그렇게 흘러지지 않잖아요. 그죠? 물론 뭐 달이 인력도 있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직까지도 과학의 법칙이 발견되지 않은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그 권능을 갖다가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제자들에게 이 사건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처럼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사실을 믿고 이 땅에 어른들을 만나고 그렇게 힘든 일을 만나고 앞도 안 보이고 옆도 안 보이고 좌우 사방 안 보일 때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그럴 때 풍성한 그런 환경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